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저희 집 막내 아들 예겸이가 이제 4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더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제가 아이를 부르면 꼭 어딘가에 숨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찾으면 자기의 눈을 가리거나 아니면 소파나 베개에 자기의 얼굴을 갖다 대서 자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숨는 아이를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가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 하거나 혹은 거짓말을 할 때 참 화가 나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부모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다른 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죄가 없으시고 또한 선하시며 거룩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참으실 수 없고 그리고 죄와 함께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 할 때 죄에 대해서 철저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죄들, 세상의 쾌락을 탐했던 그런 모습들, 세상의 죄를 우리가 싫어하고 또한 그 죄를 범했을 때 슬퍼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까지만 해도 세상의 죄를, 세상의 쾌락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가 그동안 사랑했던 세상의 죄악을 미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38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보통 시편 6편, 32편, 51편과 함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이 밧세바 동침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들이 쓰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모습이 보였습니까? 이 다윗, 죄를 지은 다윗의 비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구절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시인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한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그의 마음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죄악, 죄책감이 무거운 짐같이 그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은 죄를 지을 때 이런 죄의 죄책감과 또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도 죄를 지을 때 동일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로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죄에 민감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본 다윗의 모습은 이 죄로 인해서 단지 그가 마음의 죄책감만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에 큰 병을 얻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얻었던 마음의 병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몸의 병까지 발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난나이다. 이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육체까지도 악한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은 상황 가운데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마음의 병에서 시작한 것이 정신 그리고 육체의 병까지 진행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고통 속에서 한 가지 다윗이 한 일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과 20절, 21절 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병들었고 정신이 피폐해졌으며 그 육체까지도 병을 얻게 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혹은 죄를 지었을 때, 짓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죄로 인해서 병든 나의 마음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나의 상한 영혼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죄를 또 지었을 때에 또 그 죄를 지었을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십시오. 매일같이 매 순간 동일한 죄를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네. 내가 이 죄를 이길 힘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고백을 매일 하면서 간절하게 매 순간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 죄를 이겨내고 죄에서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 봤을 때에 자신이 한때 죄에서 허덕이던, 자신을 붙잡고 있던 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해진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 죄를 전혀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다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그 죄와 멀어지고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그 죄에서 결국에는 깨끗하게 씻겨지고 죄의 사슬이 끊겨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눈에, 나의 귀에, 나의 마음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내 깊은 죄됨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엎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얽매여 있던 이 죄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